에스겔서 36장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네. 아,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시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새 마음을 주시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안 믿죠. 저 같은 경우도 예수 안 믿고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한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큰 간증 집회가 있었는데 그걸 다 뒤집어 엎어놨었습니다. 목사는 도둑놈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전도하러 가까이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주 온몸에서 거부 반응이 강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간증들이 많으니까 뭐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아니 예수를 안 믿고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하고 간증도 싫어하고 복음 전하는 것도 싫어하고 찬송가도 듣기 싫어하고 목사를 그렇게 안 좋게 여겼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또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는가? 이게 인간의 방법과 지혜로는 되지 않는 일이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마음만 바뀝니까? 생각도 바뀝니다. 행동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을 갖고 사는데, 진짜 내게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해야 될 것도 있지만은 그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된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예수 안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큰 일하고 유명한 분들 보면 대부분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떤 큰 기업을 하시는 분, 그 주변에 유명하니까 또 사람이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그 어떤 분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근데 끝까지 예수를 안 믿고 죽었답니다. 이름만 대면 유명한 큰 사람인데, 역사적인 사람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누군가는 끈질기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고 간증도 하고 노력도 했는데 죽는 날까지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감동을 주려고 하고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련된 것은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꽉 닫혀있던,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목회자들만 보면 안 좋은 감정이 뜨겁게 일어나고, 이 얼마나 딱딱한 것입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해서 굳은 마음이죠. 너희를 거부하는 자는 나를 거부하는 자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거부감은 하나님께 대한 거부감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 주의 종들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그만큼 돌덩어리 같은 딱딱하고 굳은 마음인데, 이게 한순간에
한순간에 녹아지고 부드러워져가지고 예수를 영접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혀를 차고 한심스럽게 생각했는데, 아니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 믿으니까 교회를 갑니다. 야, 주일날 불쌍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틈에 껴서 자기가 예배합니다. 더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직업과 일을 다 포기하고 주의 종이 됩니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됩니다. 아니 그렇게 안 좋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던 직업을 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맡기시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은 이게 너무 오묘하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반드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마음을 바꿔놓고 일하십니다. 예수 믿는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 되면 뭐 이렇게 이제 가족들이 모입니다. 그럼 부모가 언제 제일 기뻐하겠습니까? 가족들이 평안할 때 제일 기뻐합니다. 어렸을 때는 자기들끼리 형제 자매들끼리 막 싸우죠. 치고받고 싸우고, 남자애들은 막 진짜 죽일 듯이 주먹질하고 막 싸웁니다. 그래도 조금 있으면 풀립니다. 그래서 같이 또 놀고 뒹굴고 같이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나이 커보세요. 무슨 일이 있으면 같이 밥 먹기 어렵습니다. 말도 안 합니다. 그래서 명절 되면 고민이죠.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무슨 일 있으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먼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부모 자식 간에 그런 경우도 있고 형제 자매 간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형제 간에 그렇게 그 관계가 어려우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심이 아주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이 많아요. 그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관계가 안 좋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은 각각 합당한 이유를 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자녀 아닙니까?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됐습니다. 자녀들끼리 싸울 때 아버지의 입장이, 부모의 입장이 가슴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잘 해주는 것도 효도지만 자식들끼리 화목하고 갈등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사는 것이 큰 효도입니다. 이게 큰 효도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뭐 열심히 해서 드리고 바치고 행하고 그것보다 하나님은 뭐 하겠어요? 아니 열심히 하면서 시기하고 다투고 뭐 잘한다고 그러면서 우쭐하고 무시하고 그럼 관계 안 좋아지잖아요. 좀 모자라고 열심도 없고 부족하더라도 서로 위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목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 때 신앙생활도 하고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할 때 하나님이 훨씬 기뻐한다는 것을 깨닫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연세 드신 분은 오늘 이 말을 아주 실감하실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식들이 출가해가지고 살면서 서로 화목해야 되는데 화목하지 않으면 부모는 아무리 금덩이를 갖고 오고 은덩이를 갖고 오고 아파트를 갖고 오고 빌딩을 갖고 와도 부모는 기쁘지 않습니다. 가난하게 살더라도 자식들이 잘 우애하며 살기를 부모가 원하지 어떤 부모가 자식들 싸우고 있는데 금덩이 갖고 왔다고 땅덩어리 갖고 왔다고 기뻐하고 좋아하겠습니까? 이게 부모 심령입니다. 하나님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말씀을 하셨어요. 아, 나는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그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 나를 사랑해? 그러면 네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기뻐하시는 게 여기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평안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뭔가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신앙도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질 않아요. 그냥 자기 마음만, 그냥 나만 중요해.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나 중심적이니까.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걸 알지만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도 않고 알려고도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신 사람, 새 마음이 있는 사람, 딱딱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 뜻만 구합니다. 이미 굳어져 있어요. 안 바뀌어. 안 바뀝니다. 근데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 들어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위대한 사람입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능력 그러는데 새로워지지 않는 사람, 굳은 것이 변화가 안 되는 사람, 고집이 세다고 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도 없어요. 이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밀어내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대적하고 밀어내니까 안 바뀌고 계속 평생 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지독합니까? 얼마나 강팍합니까? 멸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계속 돌덩이같이 딱딱함을 지속하고 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 멸망이에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은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들은 계속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이에요. 아, 이게 맞아, 이렇게 해야지 결심했다가도, 확고했다가도 성령이 감동하셔서 아니라 그러면 빨리 풀어가지고 바꿔야 되는데, 이게 바로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도우시길 원한다면 내가 돌덩이 같은 마음인지 굳은 마음인지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인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주여 도움을 받으려고 찾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정말 만나주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응답을 주시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굳은 사람인가 부드러운 사람인가 돌덩이인가 아닌가 나 스스로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내 바깥에 있는 것만 잘 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내 속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에 대해서나 예수님에 대해서나 성령님에 대해서나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이 확 열리면 그 다음에 부드러워집니다. 그것이 돼야 성령이 또 역사하셔서 사람들과의 관계건 무슨 관계건 간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자기가 아무리 확정했다고 하더라도 아 이게 아니구나. 성령이 감동하시면 빨리 그 생각을 바꿉니다. 마음도 계획도 이렇게 결심하고 추진하고 막 달려갔다가도 아니구나. 성령이 감동하시면 빨리 브레이크 걸고 방향을 수정합니다. 운전하다가 아 이게 아니구나 딱 아는 순간에 핸들을 돌리잖아요. 유턴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이 길이 아닌데 그런데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갈수록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간에도 자꾸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 간에도 멀어지고 형제자매 간에도 자꾸 멀어져. 근데 몰라. 왜? 마음이 굳어져 있어가지고. 아는데도 고칠 생각이 없어요. 너무 딱딱하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나 사람들 관계나 가족 관계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안 고치고 계속 가. 왜? 마음이 굳으니까, 딱딱하니까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은혜 받을 때만 성령님 도와달라고 역사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항상 날마다 평안이 임하고 새 쉼이 임하고 치료의 광선도 임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부드러워야 되겠구나.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감동하시면 즉시 순종할 정도로 겸손하고 부드러운 심령이 되어야 되겠구나. 결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 일도 하는데 마음이 딱딱해가지고 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진짜 돌덩이가 돌덩이를 보는 것 같아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냥 돌덩이 큰 바위가 그냥 딱 박혀 있어요. 나는 절대 안 바꿔. 절대 안 만나. 절대 말도 안 해. 절대 밥도 안 먹어. 절대 내가 만나지도 않을 거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 풀겠다는 거죠. 성령이 아무리 감동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해도 나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하셨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성령으로 말씀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혹은 내가 무엇인가 알면서도 안 바꾸고 있는 고집부리고 있는 딱딱한 돌덩어리가 내 안에 아직도 있는 거 있다면 주님 이거 빨리 제거하여 주시던지 이거 깨트려 주시옵소서 부셔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누군가 그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밤새 기도했을 때 형하고 껴안고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기도를 해야 돼요. 당사자가 못하면 아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딱딱하게 굳은 사람이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믿음이 없어요. 불신앙으로 딱딱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두려워서 벌벌벌 떨든지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살든지 그 마음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두려운 사람은 담대한 마음으로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은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될 텐데 그게 사람의 노력으로 되냐 이거예요. 잔소리로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감동하셔야 그 불신앙이 없어지고 그 원망과 불평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야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평안을 얻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면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같이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이 내 마음을 성령님으로 만져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계속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첫 번째 성령 역사하시면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뻔히 알지만 말씀 반대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용서해라 그러지만 계속 미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이게 굳어져 있으면 그렇게 돼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기 위해서라도 성령님 계속해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정말 녹아지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은 한 번이 아니라 일평생 날마다 해야 될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굳어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나는 봄바람에 살랑거리는 것처럼 내 마음이 굉장히 착하고 겸손하고 부드럽다고 여기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안 바뀌어요. 왜?
자기가 그렇게 여기고 있으니까 바뀌겠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 안에 불순종이 안 보여요. 돌덩이가 안 보입니다. 소경입니다. 그걸 빨리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 이게 빠지질 않았는데 뭐가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잘 되기 원한다면, 내가 잘 되기 원한다면 주여 그 속에 돌덩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가 불순종하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것인지를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깨달아야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 구주시구나, 나를 살리셨구나, 나를 사랑하셨구나, 자기가 깨달아야 회개하고 예수 믿죠. 본인이 깨달아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거 똑같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잘되고 다른 사람이 잘되기 원한다면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그걸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새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깨닫고 돌이킬 때 새 마음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으려면 이건 성령이 도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새로워지길 원하죠. 내 가족들이 새로워지길 원하죠. 한자리에 모여서 화목하게 지내기 어려운 그 몇몇 안 되는 가족들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셔야지 그 마음이 평안하게 만나는 사람들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와주시옵소서. 뭘 도와줘? 자기 안에 돌덩이를 스스로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성령 인도하심에 순종하니까, 말씀에 순종하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영에 이끌리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요. 성령의 생각으로 일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평안하게 돼 있고 사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영혼도 살고 육체도 살고 사업도 살고 가정도 살고 자식도 살고 앞날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평안하게 원하죠. 하나님이 계속 보시고 살려주시고 생명 있는 일들이 되기 원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실 때면 내가 이게 굳은 것이었구나,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이 부분에서 내가 생각이 굳어 있었구나, 마음이 굳어 있었구나,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딱딱해져 있구나, 내가 이 일에 있어서 내가 마음이 딱딱하구나,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깨닫고 돌이킬 때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성령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니까 평탄한 마음, 평탄한 일들, 하나님이 살리시는 자, 하나님이 도우시는 범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된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부드러운 심령 가운데 깨닫고 돌이키는 전문가가 되셔서 이 세상의 일도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